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모두 다 자신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살면 행복할지를 이렇게 저울질하고 생각하고 고민하지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전도서에서도 전도자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한 삶은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지혜에 대해서 길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그 지혜는 선악이 혼재해 있는, 그래서 도무지 좋고 나쁜 것을 쉽게 판단하기 힘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겸손하게 수용하면서 사는 삶, 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 때문에 또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나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일 때문에 인생에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 우리는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인생에 대해서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마냥 좋은가, 또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인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에 대해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겸손히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인생의 삶의 지혜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참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슬픔보다 웃음을 더 낫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그 큰 관심, 또 그 사람들의 마음에 향하는 곳은 즐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즐거운 자리, 마음의 기쁜 자리를 향하여 발길을 옮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매 이 연말에도 노래방, 영화관, 음식점, 뭐 또 야구장, 불꽃놀이 이런데 마음이 늘 향하고 또 발길이 향하고 마음이 또 이렇게 거기로 가죠. 반면에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자리, 그런 자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잘 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참된 지혜자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런 잔치집 또는 혼인집, 아주 기쁨의 자리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가 아니라 초상집에 있는 이 슬픔의 자리이고 또 그런 자리를 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상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하게 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인생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하고 또 인생을 참으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죽음을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름, 즉 부유하고 기름지게 사는 것이 값진 것이 아니라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좋은 이름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본인집이 아니라 이 초상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대단한 재벌 기업의 회장님들도 어떻습니까?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애써 쌓아두었던, 평생 쌓아두었던 재산들, 또 기업들, 또 그리고 직원들, 또 권세들, 뭐 이런 거 다 두고 떠나지 않습니까? 정말 빈손으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이렇게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보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많이 얻고,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서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그에 걸맞게 사는 것이 참 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자리, 그 초상집에 머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인생, 또 슬픔이 이 웃음보다 낫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웃음의 자리뿐 아니라 웃음의 자리도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슬픔의 자리도 슬픔의 자리에서도 지혜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가 하면 끝을 생각하면서 분노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인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 때문에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가 치밀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분노를 이렇게 참지 못하고 급하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급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노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제 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불의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그 성급한 또 자기의 기준에 기초한 분노야말로 상황을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망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분노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개인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가정도 많이 보고 또 사회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분노는 사실 성급한 분노야말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하면서 그 노라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일의 끝을 끝까지 참고 일의 끝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이 우리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인생의 현실을 본다 할지라도 분노하여서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을 보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참 여름에 덥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밭을 다 엎어버리고 이 농사를 이렇게 중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더운 여름을 견뎌내고 가을까지 가서 추수까지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성급하게 분노할 일이 있더라도 분노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참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때에 마침내 끝이 이루고 가을에 농부가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을 이렇게 평가하시고 또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하심을 의지하면서 조급하게 흥분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흥분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부조리 불합리한가? 또 아니면 왜 이렇게 참 우리에게 참 이 어려움들이 있는가 하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오늘 말씀처럼 성급한 분노를 내지 말고 우매한 자처럼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최종 판단에 맡기면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이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참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무르심의 가족들이 마음의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람으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전도자가 말하는 삶의 지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이 말씀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는데 공고하는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고한 날, 힘들고 어려운 날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참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를 돌아볼 여력도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일수록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공고한 날에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3절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일 이면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마음을 참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의 공고한 날을 소망하면서 또 이 공고한 날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또 반성하고 개선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공고한 날에 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이런 주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참 공고함이 있고 또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 공고함과 힘듦을 인해서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주권, 이 모든 일들 이면에 하나님의 또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공고한 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또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바꾸어가는 것이 그런 삶이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공고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공고함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나에게 주는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그 공고함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잔치집, 즐거움에서 마음을 즐거운 것에만 향하는 마음을 돌리라 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끝까지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고한 날에도 자신을 되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으로 공고한 시간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